오늘은 에스겔 강의 76번째 시간인데요. 곡의 비참함은 38장에서 39장에 이르는 곡의 심판에 대한 최후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반대급부로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된 서론 부분,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의 서론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국의 연합군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묘사하고 있다. 전쟁이 이제 패배, 강력한 연합군의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넘어뜨렸지만, 그러나 전쟁의 패배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수치스러운 상황은 도대체 뭘까?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마국 군대의 무기를 7년 동안 땔감으로 사용한다. 하하. 옛날에 창들은 나무로 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끝은 이제 새로 받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지만, 나무로 된 창자루들을 어떻게 7년 동안 무기 땔감으로 사용한다. 무기. 그러니까 그 전리품 획득한 무기가 어마어마하다는 정도죠. 7년은 특히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가득한 그러한 전리품임을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마국 군대의 무기를 7년 동안 땔감으로 사용한, 물론 죽은 고개 군사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죠. 사울 왕이 이방에 죽는 죽음이 비참하니까 자기의 창기든 병기든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에 패배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떻게 해요? 죽어서 매장되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흔히 뭐 찌르다가 길가에 객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인 없는 시신도 찾아가지고 묻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들의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그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 아주 비극적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누가? 이 곡의 연합군 군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하겠어요. 곡의 패망과 함께하는 비참한 모습, 그리고 반대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놀랍게 회복될 것이다. 놀랍게 회복되는, 어떻게 회복될 것이가 놀라운 게, 근데 이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면 영광의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방의 사람들, 이스라엘 물론이거니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특히 이 대소선지서에 흐르는 이 주제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로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핵심적 교훈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패역함의 결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종로를 하게 되었죠. 패망해서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할 때 그 각각의 북왕국과 남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떻게 얘기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특히 남왕국의 예루살렘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그 기둥을 뽑아가고 말이죠.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끌고 가고 그랬잖아요. 시편 137편의 근거에 보면 바벨론에 가서 성전에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야, 너네 나라 말이야,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한 곡 불러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싹쓸이 물러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응? 소위 말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우리 부당하고 더러운 것을 개혁하고자 했습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방향성이 정해진 거죠. 하나님, 내가 하는 학업, 공부, 내가 하는 직장 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힘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었었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러잖아요. 호세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힘써 알자. 알기는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번 말씀 오늘 19절로 29절이니까 꽤 긴 절인데 빠른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태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원래 침략자한테 이렇게 짓밟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침략자들이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패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침략자들의 무기를 이제 회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리품으로 습득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예? 삼국지에 보면은 동탁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예? 동탁에 막 아주 소위 말하면 황제를 말이지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말이지 지가 모든 권력을 휩쓸어 버리는 자가 동탁 아닙니까? 그런 그 동탁을 이제 나중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동탁을 잡아가지고서나 불태우잖아요. 불태워버리는데 동탁이 얼마나 뚱뚱하게 살이 쪘는지 그 사람이 말이지 3일 동안 불타다 삼국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옛날에는 그게 배에 기름이 가득하다라는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3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7년 동안을 그 무기를 불태우게 줄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싹쓸이 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자,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는 자의 것을 약탈하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땔감을 산이나 이런 것에서 나무 가지가 와가지고서는 땔감을 썼는데 땔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도 전리품에 창자로 이런 방패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다 땔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한 자를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는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역전이 된 거죠. 대역전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 이스라엘 핍박을 당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을 침략자들을 오히려 짓밟게 되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곡은 앞서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하는 세 지역의 연합군을 상징하고 있죠. 그것을 마곡의 연합군이라고도 하고 그 연합군을 상징해서 곡이라고도 했었어요.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이게 이제 바다 동쪽에 사람들이 통행하는다. 이게 뭐냐면 바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거상들로 보여져요. 거상들이 통행하려면 어떤 상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로.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지형을 보면 그 해변길이 있고, 이거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보면 요단강 있잖아요. 북쪽에 갈릴리에서 남쪽에 사해바다에 흐르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이 벨리 지역이라 그래서 계곡이에요. 이렇게 쭉. 네? 원래 강이니까 계곡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지형적으로 보면 요단강 동편 쪽으로 보면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500~600m 높은 산지로 고원지대가 있고, 그리고 서쪽지에도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 산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북쪽에도 산지, 에브라임의 산지, 유다 산지. 유다가 산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요단강이 흐르는 갈릴리에서 요단강 사해바다로 흐르는 그 강줄기가 이렇게 계곡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면 그 언덕 지역이 이게 고원지대인데, 그 고원지대, 그 남쪽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이르는 고원지대의 길이 왕의 대로라는 유명한 길이 있어요. 이 두 지역을 사람들이 왕래했어요. 상인들은 해변의 비아마리스, 그리고 또 전쟁에 가려면 그런 곳을 이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든지 성경의 역사들을 살펴보려면 이런 지형들을 알아야 되고, 당시 고대 군동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고대 바벨로니아부터 또 고대 바벨로니아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잖아요.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 강의 유역을 거쳐서 있는 유역의 문화라든지, 그리고 그 이어지는 수메르 문화라든지, 아수르에 이어지는 문명, 바벨론의 문명, 그리고 그 동쪽에 이루어지는 페르시아의 문명까지.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서쪽으로 있는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 이런 것들을 역사적 배경으로 문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려면. 그럼 우리가 다 연구할 수는 없지만 요즘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찾아봐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럴 때 어떤 신앙의 반응을 했느냐. 이걸 잘 교인들이 모르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어떤 열왕기나 사무엘서나 역대서나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할 때 그 시대에 그런 말씀이 주어졌던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장황한 거예요. 그걸 알고 이야기하면 이게 빠르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건 이야기가 좀 서름 같지만,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바다 동쪽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아마 이게 거상들이 통행하는 그 골짜기에, 그러니까 매장지로 돼가지고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그 골짜기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또 시체를 갖다가 메워가지고 거기가 산더미처럼 돼가지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문곡의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문곡이라고 하는 것은 곡의 무리 그런 뜻이거든요. 하모니 무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이니까 하문곡이니까 곡의 무리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곡의 군사들을 집단으로 매정한 골짜기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역대 전통에 이렇게 보면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 밖으로 시체를 던져. 아굴골짝 이런데 골짜기 던져버리는 거예요. 시체를. 그래 매장하지 않는 경우는 던져버려. 그러니까 그 골짜기들이 시신들이 가득한 거죠. 실제로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예루살렘 건너편에 예루살렘에 그 성이 있으면 건너편에 언덕이거든. 그리고 가운데 또 이렇게 계곡이 또 있어요. 그 골짜기가 작은 골짜기죠. 그런 골짜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무덤들이 가득해. 왜 그러느냐? 옛날 전통적으로 자기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묻히기를 원했던 거지. 그래서 지금도 많죠. 그 무덤들이. 어찌됐든 이렇게 골짜기에다가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들이 있는데, 너무 시체가 많으니까 그 골짜기를 이 고개 무리들로만 가득 채운 골짜기를 하문곡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틈에서 이제
상인들이 지나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시체로 가져가니까 지나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들을 매장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죠.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뭐의 상징이죠? 부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장을 시켰어요. 땅 속에. 그리고 그것에 그 땅 위를 지나가면은 죽은 자의 시체 위를 지나가면 부정하니까 거기다가 뭐라 합니까? 칠을 했어요. 회를 칠해서 이게 무덤이라는 걸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체가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정리하는 기간이 7달이나 될 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주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시체를 매장한 그런 기간 7개월 동안, 그러니까 7자도 아까 7년이라고 하는 표현, 7달이라는 표현은 계속 완전한 충만한 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어요. 14절 사람이 그들의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그렇게 해서 7달 동안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체를 다 해가지고 갖다가 매장을 했는데 1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뭐요? 편말을 세워서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문구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이런 혹시 다 장례를 치렀는데 혹시 남아가지고 장례 못 치른 사람 그게 있으면 그 뼈를 가져다가 어디다 하문구 골짜기로 가가지고 거기다 매장을 시켜가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이잖아요. 부정한 시체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이 하모나는 군중 그런 뜻이에요. 무리 그런 뜻이에요. 하모는 그게 이제 고개 군사들을 매장한 곳이 하문구 골짜기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은 하모나 고개 무리가 있는 성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한 성이 전부 다 소위 이스라엘 침공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 그러한 대적자들의 시체로 가득한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 이름을 하모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를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다. 아까 말한 동중의 새와 들짐승 이게 막 그 시체를 뜯어먹는 아주 그런 그 비참한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새들 모으고 들짐승 모아가지고서는 저 가가지고 막 시체를 다 떠먹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요.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지금 고개의 용사들이죠.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거기에 보면 연합한 왕들이 있죠.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여러분 바산의 암소들아 들어보셨나요? 바산의 소들아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 구약 성경의 주력합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된 표현인데 이 바산은 어디냐면 앞서 요단 동편에 트랜스 요르단을 가리켜서 그 요단 동편에 그 목초지가 가득한 그 고원지대에 풀들이만 가득한 지역의 요단 동편 지역의 한 지역이 바산이에요. 바산 골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고원 시대에 풀이 가득한 지역에. 근데 이것이 풀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가축들이 먹으려면 풀을 뜯게 되죠. 그러니까 막 살이 찌어서 푸동푸동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산의 소들이 바산의 양들이나 이 염소들이 풍요를 누려서 막 살이 찌는 모습처럼 지금 이 고개 무리의 군사들로 인해서 그들 시체를 먹어가지고 새와 들짐승이 막 배가 불러가지고서나 이렇게 살이 찌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면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면 바산의 살찜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면. 여러분, 기름은 가장 그 동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기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주여.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고개 연합군이 패망해서 그들을 짓밟히게 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21절로 이제 또 다른 단락인데 21절로 마지막 29절을 크게 두 단락으로 보면 21절, 24절이에요. 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개 연합군이 말이 그렇지 지금 이렇게 표현됐지만 굉장히 세계 최강의 군대라 말입니다. 근데 그 군대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이 최강의 군대가 다 와르르 무너지면 누가 돋보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게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목격하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뒤늦게 하나님은 여러분 몰랐나요? 알았는데 여러분은 왜 그러면 우상을 숭배해요? 이방의 신들이 세 보이니까 간 거야. 그 길로. 네? 실제로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귀한 게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려주셨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추격을 받아서 바다나람으로 여산촌 집으로 어머니 고향은 도망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가기 중간에 베델이라는 원래 그게 루스예요.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될 때 꿈속에 하늘이 문이 열리고 땅에 사다리가 닿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몰랐다. 하나님 여기 계신 내가 몰랐다. 이렇게 야곱이 깨닫잖아요. 그 표현이 뭐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남쪽에 브엘세바에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그곳에서 있었었던 거예요. 그게만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의 조상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떠날 때는 떠나서 멀리 지금 바다나 어머니 고향 가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개념은 신의 개념은 지역신의 개념이라. A라는 동네에 있으면 A라는 신, B라는 동네에 B라는 신, C라는 동네에 C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다 계시는 분입니다. 그걸 야곱이 부른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나가 다시스로, 니누에는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동북 쪽이에요. 근데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는 서남쪽이에요. 반대편 도망가는 거죠. 근데 거기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아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역신 개념으로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전부 다 신의 개념이 지역신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누가 풍요와 다산을 신인 누구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섬기는 것을 한 발 살짝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왜?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 자신들에게 물질과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주는 생명에 씻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한 거죠. 외면한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 이런 고개 연합군 어마어마한 군대가 짓밟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한테 다 주심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아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아하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응? 다시 봅시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것을 나중에 알게.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저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거기까지 팔려갔지?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죄 때문에 망한 거야.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 응? 이런 심판에 그러니까 고기라고 하는 연합군을 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 열방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바벨론에 패망하게 했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라. 얼굴이라는 표현은 신인 동영농적 표현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도 두 번째 화면에 있지만은 교재에 제가 그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이게 얼굴은 뭐냐면 실존이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하나님의 존재, 실존을 감추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들을 보여주셨다. 그런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해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푼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앞서 얘기했죠. 내가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응? 내 기도의 문제가 그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진로의 문이 왜 진로의 문이 열려야 됩니까? 내 병이 왜 치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 나의 학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 회개한다는 거죠. 결국. 이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망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27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방 중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예? 그래 여러분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게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근데 여러분요 페르시아 황제가 바벨론을 물리쳤는데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인데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바벨론이 막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 역사가 짧아요. 신바벨론이. 예? 그 신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메디아의 왕이 다리오고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예요. 근데 이게 메디아의 왕과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해요? 장인과 사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가 장인을 이어가지고 페르시아 온 제국을 통치하게 되죠. 다리오 왕이 어떤 면에 섭정 왕이 저기 간주기. 다니엘서를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돌아오는 조서를 쓴 것은 페르시아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레스죠. 케스라고 하는 돌아오게 합니다. 전에는 28절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 줄 알까. 여러분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안에 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얼굴 또 나오죠.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다. 쏟아보면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걸 쏟아붓는 거잖아요.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쏟아붓는 거죠. 쏟아 부어주리니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자, 두 번째 화면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개 패망으로 병거를 태우는 장면과 고개 무리가 들짐승의 무게가 될 것을 보여주는데 일종의 인축의 풍요적인 표현인데요. 고개 무게로 땔감을 대용할 정도로 그 전쟁의 잔재가 너무 많죠. 전리품이 많은 겁니다. 곡을 매당한 후 시체를 찾으면 하문국 골짜기에 매당할 것이고 그 이름도 하무나 군대가 전멸한 매장제가 된 성읍으로 불렀는데요. 자, 마곡의 연합군에 대한 심판은 새들과 짐승의 잔치로 변모할 정도로 가득했었다라는 겁니다. 새들이 얼마나 그것을 시체를 많이 먹었으면 바산의 살찜 소나 이런 양처럼 좀 풍요로워졌다 이렇게 표현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연연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이스라엘은 잘못을 저질러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걸 깨닫게 하고 열방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냥 세상 잡신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25절로 마지막 29절은 전체 1장에서 지금까지 39장 살펴본 내용의 결론이 왜? 누구?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가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개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을 통한 교훈 세 번째인데요. 자, 고개의 멸망, 사탄의 무리가 발아가지만은 결국 패망할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를 호식단 노리지만은 끝내는 멸망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회복. 절대적으로 뭐 이스라엘 잘나가지고 한 게 하나가 없잖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무기력화시키고 또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는데요. 특히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보여줘요. 한번 교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택하셨고 비록 연약함과 허물에 빠졌어도 길이 참으시면 기다리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요. 에?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이 최초의 집사를 돌멩이에 던져서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충성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잡아들이는 사람이 바울인데. 근데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뭐라고 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서게 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고개 연합군이 배만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 무슨 의미일까? 이는 대적자들의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대변하고 있죠. 즉 아무리 화려하고 강한 군대라도 하나님을 떠난 무리는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회복시키죠? 비록 냄새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면 하나님은 진노, 책망보다 은혜가 더 크신 분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조상들과의 약속이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임을 구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켰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 모든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제까지 주의 은혜로 걸어왔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그렇습니다. 나는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거야. 보이는 기준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